맥킨토시의 완전한 구원 네 번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참된 영적 길갈의 체험. 이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당신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살아나셨고 나를 묶었던 속박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은혜의 밝은 광채, 이제 나를 향해 밝게 빛납니다. 이 시는 더할 나위 없는 위대한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옛 상태로부터 또한 거기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땅에서 사망의 어두운 강물을 뒤돌아볼 때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승리의 기념비를 그 강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뒤돌아볼 뿐이죠. 주님은 사망의 한 복판에서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것은 특권인 것이죠. 여호수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 너희 육숙한 그곳에 두라.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라. 요단물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예, 요단강은 넘실대고 두려움고 엄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강물 가운데에 서자 이 물이 끊치고 이 땅이 마르게 되었죠. 그리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발밑에 있는 돌들을 12지파 각각이 돌을 취하여 그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렇게 기념비를 쌓았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돌들은 요단 강 가운데에 있는 돌들인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념한 것이란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돌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기념비를 끄집어내서 유숙한 곳에 두어서 기념비를 쌓게 하신 것이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바로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단 강물의 흐름이 끊어지는 놀랍도록 신비한 사건을 각 개인의 살아있는 체험으로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 말씀에 나타난 교훈을 따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날마다 응답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으며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곧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할 만한 것이 있는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습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 있는지요.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죄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끝장났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세상에는 관심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며 또 이론적으로만 아는데 그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생한 기억 속에서 그 기념물이 있습니까? 당신 어깨 위에 짊어졌던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봅시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이죠. 수치가 굴러가는 곳,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요. 부싯돌로 만든 매우 날카로운 칼, 이 십자가는 얼마나 암시적이며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요.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을 사용해야 할 것 같으면 먼저 자신들에게 이 날카로운 칼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아직 굴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한 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선언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이 일은 그들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죠. 반드시 그러나 행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치를 안고 있는 옛사람에게 사형 선고, 죽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매일의 실제 삶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땅에 있는 자신의 지체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골로새 3장에 있는데요. 사실 다음 구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길갈의 참된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 것도 없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려면 악한 세상의 수치가 그리스도의 할례, 죽으심을 통해 이미 떠나갔음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쾌락과 정치와 부귀와 세상적인 명예와 패션과 영예를 쫓고 있다면 부활하신 머리 되신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참된 목적과 대상인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영역과 또 다양한 삶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행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도 하늘에 있죠. 그의 목적, 그의 안식,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 날카로운 칼, 십자가의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십자가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리고 새 사람, 새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 것이죠. 한번 도식화해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렇지만 이 옛사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이 옛날의 본능대로, 옛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죄성, 세상, 이 사단이 이 기회를 엿보죠. 여기서 죄란 sin, 죄를 의미합니다. 그 내주하는 죄는 결코 이게 죽지 않았습니다. 죄들에 대한 사함은 받았지만 죄는 죽이시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에 반응하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이 죄성, 이 뇌주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기회를 엿보고 금지된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먹음직하고 이 참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눈의 정욕, 지혜를 줄만하고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저희들을 충동질하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내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이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되면 내가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그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옛사람을 믿음이 없어서 이미 죽은 내 옛사람과 옛 본능을 반응하게 하면 그러면 욕망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럴 경우 죄와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일단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니 그러니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서요. 그러면 그 몸을 움직여서 행할 때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즉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은 입고 벗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낡았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하면 그냥 쉽게 벗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그 믿고 여겨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사람, 이 새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쪽에 갈망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문제가 되는 나의 자아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그분의 행하심을 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을 믿고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몸을 움직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그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저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과연 믿고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 참 성령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죠. 근데 사실상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구습이 나에게, 또 자기의 의의가 나의 어떠함으로 노력해보고 애써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 죽음을 믿고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에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며 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길갈과 날카로운 칼의 참된 영적 의미와 적용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십계명의 10번째인 이 탐심, 사도 바울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나는 도저히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저는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지체를 죽이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을 때, 로마서 8장, 성령께서 그에게 크게 역사하셔서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믿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불일 듯 일어나든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새롭게 된 영혼의 양식을 늘 먹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수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실제로 옛사람과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옛사람과 세상이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골로새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일을 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미 죽었던 것을 더 확신하게 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유업,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 더 깊고 더 충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적의 길갈과 날카로운 칼의 체험을 통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경험하도록 도우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이때까지 살아가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선히 인도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